낮에는 여호와께서 근죄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그토록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이 땅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눈물 어린 사랑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시며 아브라함을 막으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자식을 잃은 아픔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아브라함을 그렇게 말려놓고 기어코 본인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사랑 많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의 죽음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곧 우리의 부활임을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기쁨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광명창성교회에 이루어지는 기쁨 충만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하지만 죽음마저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삶 속에서 다시금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께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받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며 살았던 철부지의 삶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부활의 크신 사랑으로 다시금 용서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부활의 주님, 코로나와 정치적 이념 갈등으로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핏값으로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이 나라에 오병이의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셨는데 저희들은 복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기보단 서로 다투고 원망하고 분열을 일으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 사람은 절대 넘어지지 않고 무릎이 흔들리면 무릎을 꿇으라는 말처럼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던 에레미야와 에스더와 같은 기대의 용사들이 이 나라에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가장 낮은 사람부터 가장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이 길을 반드시 이겨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 특별히 이 시간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적 민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 지금 그 땅에는 많은 이들이 집과 가족을 잃고 하루하루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듯이 그 땅 위에 하루속히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가족을 잃은 부모 형제들의 피눈물이 끓이지 않는 그 땅,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울부짖음을 돌아보사 고통 속에서 속히 건져 주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서 우크라이나를 향한 기도와 돕는 손길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게 하셔서 그 땅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일상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광명창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님께로 올세 오래 누워있어 거동도 못하는 중풍병자이지만 내면의 친구들이 어려울 때 도와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사이가 되어 어려울 때 함께하기가 쉽지 않는 이때에 중풍병자처럼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렵고 힘든 소외된 사람들에게 교회가 그들의 4명의 친구 역할을 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전도하지 못할 많은 이유가 있어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중풍병자처럼 영적으로 누워있고 움직이지 못하고 내버려진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기에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께로 데려와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알기에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사랑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육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실의 문제와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꿈과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혼탁한 문화와 저항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바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구별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세우는데 불철주야 사력을 다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역에 지친 몸과 마음을 쉴 수 있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강인한 체력과 건강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역 자신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목사님의 두 손 꼭 잡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또 보아도 보고 싶은 그리스도, 보고 또 보아도 보고 싶은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더 사랑 플러스 십자가를 가까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십자가를 다양한 각도에서 깊이 묵상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묵상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넘어입니다. 십자가를 넘어 무엇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한번 당시 시대로 돌아가서 한번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죽음입니다. 인간을 죽음의 종착역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쉽게 안 보내줍니다. 연료가 떨어져 바닥이 나고 온몸에 진이 탈탈 털릴 때까지 고통받게 하다가 죽게 만드는 최악의 형벌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걷기 시작하면 죽음의 행진이 시작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십자가의 끝은 무덤인 셈입니다. 죄수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무덤의 문을 여는 열쇠일 뿐입니다. 피가 마르고 살이 타고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이 가득합니다.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정신적 황망한 가운데 결국 죽음의 종착역에 이르게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 십자가의 괴력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기이한 일이 나타났습니다. 십자가로 열어놓은 죽음의 문이 잠금 해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닫혀진 돌문이 열려졌습니다. 어둠이 덮여 있어야 될 무덤 내부가 여명이 가져다주는 자연의 빛으로 가득해졌습니다. 게다가 천사들의 옷에서 발하는 광채가 더해져서 무덤에는 그야말로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게 됩니다. 아직 어둑한 새벽이지만 분명 예수님의 무덤에만 자연과 기이한 빛이 어우러진 빛의 무대가 만들어졌습니다. 더 기이한 것은 시체가 안치되어 있어야 할 그곳에 시체는 없고 시체를 쌓아두었던 천만 놓여 있을 뿐입니다. 이 정도면 무덤이 아닙니다. 무덤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사라졌습니다. 무덤이 사라졌다라는 사실을 온 천하에 분명히 보여지게끔 빛으로 선명하게 그 무덤의 실상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무덤을 만들지만 부활은 무덤을 사라지게 합니다. 십자가는 돌문을 여는 열쇠이지만 부활은 하늘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기독교를 지탱하는 두 개의 아이템이 있다면 하나는 나무로 만든 십자가이고 다른 하나는 돌로 만들어진 빈 무덤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를 짐으로 죽어갈지라도 그 너머에 생명의 자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무덤에 가둬두어도 결국 빈 무덤이 되게 만드는 부활의 능력이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바울 사도가 증거합니다. 부활은 연구해서
알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순간을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돌문으로 가려놓은 채 이루어 놓으신 기이한 역사가 부활입니다. 따라서 부활은 보지 않았을지라도 믿어야 되는 분야인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죽었다 살리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인생 살다가 고작 넘어졌다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으켜 세우시는 일은 하나님에게는 아무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를 위한 핍박과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성도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왕노릇하는 악한 영을 무력하게 하시는 생명의 능력이 모든 성도들을 승리자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십자가와 함께하면서 동시에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신앙과 함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육체의 생명이 다하는 날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런 수준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가 죽어야 비로소 경험하는 신앙의 유익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다시 일어나서 승리자의 가슴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생명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 모두는 부활 신앙을 갖추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갖추어야 될 부활 신앙의 구체적인 자세 3가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슬픔과 좌절과 죽음이 우리의 인생길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부활 신앙을 갖춤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만 보고 주님만 또 보고 주님만 다시 보고자 하는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떠합니까? 지난주에 벚꽃이 한창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꽃이 나무에 피어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신기했습니다. 바람에 꽃잎이 날리는 모습을 보니까 영화 속 CG 처리를 한 것 같이 무척이나 예뻤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나더니만 그 꽃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푸른 잎만 남았습니다. 다시 벚꽃을 보기 위해서는 1년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1년 후에 어김없이 또 우리 앞에 아름다운 나무의 모습을 뽐내게 될 것입니다. 윤중로의 벚꽃길, 동학사의 벚꽃길, 강화 북문의 벚꽃길 등에서 벌어지는 벚꽃축제는 1년 후에 또다시 성대하게 열릴 것입니다. 비록 꽃이 지면 나무는 죽은 것은 아닐지라도 그 가지에 생명의 기운을 머금고 또다시 생명의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멈추면 영생의 부활로 이어지겠지만 육체의 생명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생명의 능력을 머금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또한 전쟁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질병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언제든 인생의 따스한 봄꽃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신앙에 기대어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지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 모두는 부활신앙을 가지고서 결코 지지 않는 인생의 꽃을 피우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소망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신앙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는 부활신앙은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역사 속에 실제 하셨던 분이십니다. 11절을 보시면 이 예수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구약 4,000년의 역사가 이어져 오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망케 했던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에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다시 번역한다면 중직자입니다. 하나님은 중직자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직자가 누구입니까? 왕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행정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들이대는 입법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사면되었음을 선포하는 사법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행정, 입법, 사법이 국가가 가진 권력 아닙니까? 이 권력을 손에 쥐어줄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시면 그가 바로 메시아 중직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그도 메시아입니다. 왜냐하면 왕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그도 메시아입니다.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그도 메시아입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는 하나의 역할만 감당합니다. 선지자 겸 제사장 역할을 하기도 한 인물이 있긴 하지만 두 역할의 중직까지는 감당할 수 있긴 하지만 대개는 한 사람이 하나의 역할을 합니다. 사울이 전쟁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입니다.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어질 시작점에 사울이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통신망이 잘 구축되어 있으면 제사장님 지금 어디십니까? 제가 잠시 후에 도착합니다. 이런 식의 연락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사울이 기다리다 못해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왕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사의 주도권은 제사장에게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월권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왕이 제사도 하고 선지자가 왕노릇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하나, 어떤 경우에는 두 개의 직책만 맡겨질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도 메시아이십니다. 그가 왕이십니까? 맞습니다. 그가 선지자이십니까? 맞습니다. 그가 제사장이십니까? 맞습니다. 마태복음 12장과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신분을 예수님 자신이 소개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이 요나 선지자보다도 크고 솔로몬보다도 크고 자신이 성전보다도 더 크다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이 요나보다도 더 큰 선지자이고 솔로몬보다 더 큰 왕이고 또한 성전보다 더 큰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는 중직의 모든 역할이 예수님 한 몸에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인물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입법, 사법, 행정 모든 역할을 다 갖춘 하나님 나라의 최고 권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역사가 증언하고 있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신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첫 번째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에 실존하신 분이시다라고 여기며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림주로 오실 당시라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분을 직접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을 늘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첫 번째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또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추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았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또다시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누구도 행한 적 없고 시도할 엄두조차 낼 수도 없는 일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기독교가 자랑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무덤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이 텅텅 비게 만든 분이십니다. 죽은 자가 자리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에게 걸맞는 장소가 사실은 무덤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예수님에게는 어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 적합하다던 무덤이 예수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살아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셨기 때문에 무덤이 텅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또다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살아 생전에 배웠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모두들 예수님과 하직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말이 인사지 실제로는 인사도 없이 제각각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은 다시 그물을 손에 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물을 다시 집어들었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제자들은 뻔합니다. 대표성을 두고 세 제자만 보아도 다른 제자들의 상황이 어찌 하였는지 짐작이 갑니다. 12제자 중에 3명의 제자만 출구조사했는데 다 옛길로 돌아갔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예수님 쫓아다닐 때는 모든 것이 다 가능했습니다. 많은 집에서 초대도 해주고 같이 하고 식사도 하면서 그렇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니 제자들은 꽂아놓은 보릿자루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나 그의 제자이지 죽은 이 마당에는 괜한 사람을 쫓아다닌 실패자일 뿐입니다. 어미 잃은 사슴처럼 힘없는 존재가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먹고 사는 일 신경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옛사람이 살던 그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에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도마라는 제자는 바빠서 다른 데 가 있던 상황이라 못 봤다고 나중에 예수님은 또 그 제자를 찾아가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 이하로 쭉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셔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언을 듣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우리는 비록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살아계신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모든 사함을 받게 되었듯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는 역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고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살아나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이 갖고 계신 생명의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이양하는 믿음의 수고를 계속해서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열심 다하여 그분 앞에서 살아가며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활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다시 보게 될 것을 소망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1절을 보니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을 다시 보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신앙입니다. 계속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재림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사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가 갖춰야 될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다. 우선은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하늘에서부터 오시는 것입니다. 땅에서 출생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 땅 위에 주민등록증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가 아닙니다. 주님은 다시는 인간의 혈통으로 출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의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예수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제자들의 눈앞에서 생생하게 육신을 입고 자신을 보여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바타가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정신이 어떤 사람의 그 정신에 이식되어져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가 나타나십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를 미혹하고 있는 이단들이 다 거짓이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이 예수가 온다고 했지 새로운 예수, 새로운 메시아가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을 끝까지 기다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이게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 다 볼 수 있게 오십니다. 태양을 보면 이쪽에서 보게 되면 저쪽 편은 달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에서 달을 보게 되면 그제야 반대편에서 태양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큰 태양을 동시에 볼 수가 없습니다. 태양도 지구의 반반씩만 보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태양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더 크신 분이십니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임한다고 하셨으니까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볼 수 있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그 주님을 다시 보게 될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다시 보게 될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부활신앙의 마지막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 속에 오셔서 이스라엘 땅을 밟고 다니시면서 천국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한다라고 하는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 진행받으셨던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에 매이지 아니하시고 장사 진행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자신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보고 싶지만 참고 지내야 되는 이 땅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살아가도록 버티게 하는 희망,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다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얻게 해주실 그 주님을 영원토록 기다리고 사모하며 살다가 주님 만나는 부활의 기쁨을, 영생의 기쁨을 모두 다 누리실 수 있는 우리 광명장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부활의 기쁨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